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요람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가 두 가지입니다. 사건과 그 의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요람이 하사엘과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게 14절 15절이죠. 에후가 거기를 옵니다. 그 에후가 오는 내용이 16절서부터 나오죠. 거기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제 병든 요람을 보러고 병문안을 왔겠죠.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 하나가 요람이 오는 것을 에후가 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죠. 예후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안하냐 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오는 것이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는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왕이 부하에게,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후가 그 사자가 와서 하는 말,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니까,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래도 에후가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일이 두 번을 연속해서 있고, 그리고 20절에 파수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에후가 모는 것 같이. 그러니까 멀리서 그 에후가 병거를 몰고 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머니까 형체가. 그런데 에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몹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평상시에 에후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에후가 병거를 모는 모습이 미친 듯이 모는, 이게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몰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 평가하는 것이 에후처럼 미치게 몬다. 에후는 미치게 병거를 모는, 말하자면 성격이 좀 싸나운 사람이고 좀 와일드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잘 모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곡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알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믿는 자는 그 성품도 믿는 자다워야 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믿는 사람을 안 믿는 다른 사람이나 믿는 또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할 때, 그거 뭐 생겨 먹은 대로 사네, 저는 미친놈 같은 놈이야 라고 한다든지, 그 성격이 지랄 같네 라고 한다든지, 저 은큼해, 속을 알 수가 없어, 뭐 여러 가지 평가, 안 좋은 평가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참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정말 목사다워, 집사다워, 장로다워,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자처럼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오해하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해해서 왜곡해서
그런 평가를 한다면 내가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를 보는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옛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나와 믿은 후에 나가 달라야 하는데, 그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품, 그다음에 성품에서 나오는 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뭔가 완전히 변하면 더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졌어, 술 담배 안 먹는 것만 변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술 담배 안 먹는 것 빼놓고는 변화된 것이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요즘에 와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뭐 교회에서만 안 먹지 밖에 나가면 또 다 먹어.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전에는 술 담배라도 안 먹는 것이 변했지, 지금은 그것도 안 변했어. 이게 뭔가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질병이 왔다, 뭔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품도 변해야 하고 그 언어도 변해야 하고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애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요람이 계속 그 에후를 만나러 가요. 에후하고 요람이 직접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요람이 또 평안하냐 하고 묻는데 그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21절을 보니까 요람이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제 병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이제 각각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만는데, 그 예후를 만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특별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난 곳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누구죠? 이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이 이 나봇을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죠. 포도원을 뺏긴, 포도원만 뺏긴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뺏겼으니까 어떻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겼죠? 아합은 끙끙 앓기만 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것도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참 인간이 그렇죠. 왜냐하면 왕이라면 남부럽지 않는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토지도 많을 텐데,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포도원이 너무 이뻐. 뭐가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참 포도원이 멋있어. 이거를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 10채 가진 사람이 집 1채 가진 사람의 집을 보고 집이 너무 이뻐서 그걸 뺏은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 이세벨보다 약간 덜 사악해. 여자가 무서워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마누라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아니 병신같이 왕이 돼가지고 그거 확 뺏어버리면 되지, 왜 끙끙 앓고 있느냐,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한 다음에 이세벨이 그걸 뺐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이 나봇을 모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해요. 뒤집어 씌운 거죠, 없는 죄를. 그래서 나봇을 처형하고 이 포도원을 뺐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일단 시켜서 가서 모함을 한 그 불량배들도 알고, 그 불량배를 왕비가 직접 만났겠어요? 신하를 보내서 만났겠죠. 그 신하가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범죄 때도 똑같아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는데 둘만 아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밧세바를 가서 데리고 오라 할 때 그 신하가 알고, 밧세바의 몸종이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시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 거기서 하필이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거는 계획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는데 성경에 나오는 우연, 그리고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우연은 항상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나봇의 토지에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거예요.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만나고 2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그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에후가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두 팔 사이를 쏘니 그의 염통을 꿰뚫고 심장을 꿰뚫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사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런데 에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과 연결해서 에후가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그러니까 아합 때부터 이 에후가 아합의 신하였고 이 명령을 듣는 부관도 그때 이 에후와 함께 아합의 부하였던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했다.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후에게 말한 건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을 한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 26절이죠.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합에게 나봇의 피의 그 복수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합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든지 할 때 그것이 꼭 그 당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다행히 여기서는 아합 다음에 요람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세대 뒤에 성취가 돼도 이미 죽어버린 나봇과 그 가족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대에 성취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죄 지을 때 한번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보라고. 근데 벼락이 안 내려오니까 죄 짓는 것에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한 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오래 걸려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안 나오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아합이나 그 집안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지다가 이 밭에다가 던져라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먼 훗날 아차 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뭐 구원, 영생, 구원과 삶의 표준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합이 되고 내가 나봇이 되고 내가 예후가 되고 요람이 되고 뭐 여호사밧이 되고 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제하고 내 인생을 살다가 훗날 아차 하지 말고 매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다 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그 실수들을 통해서 나의 실수를 보고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나도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신기하고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실천을 해요. 그러면 에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한 세대 전에 아합 시대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기억을 않고 있는데 에후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아들 때 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또 순종해요. 그런데 뭐가 신기하냐면 이 에후는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자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까지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에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글쎄요,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백인 거죠. 우리가 짐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말만 하면은 말만 하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 제가 이번 추석 때 이제 저희 집은 추석 전날 형제들이 다 내려오고 우리 아들도 내려오고 해서 이제 성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시간이 좀 돼서 그 삼내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뭐 카페를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있는데 옆에 어떤 가족, 그때는 이제 추석 때니까 가족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왔는데 어디서 계속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기가 좀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가족이 이렇게 서울에서 어디 타지에서 내려온 가족이 있고 아마 여기 사는 어머니가 계시는가. 난 남자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굉장히 굵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남자는 안 계시고 나이 먹은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할렐루야 하면서 뭐 주님이 어쩌고 또 어디 못 온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계속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전화를 끊으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끊고 그래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 속에서 계속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이 어쩌고 이런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에후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계속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데 그의 삶은
아합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죠. 말로 표현된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삶으로 표현돼야 한다.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인이 어쩌다가 한번 할렐루야를 해야 무게가 있는 거지. 그죠?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찾는데, 아니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 그 말이죠. 그것만 하는 거. 그분의 삶은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혹시 말로는 할렐루야를 계속 하는데 삶은 정말 그 며느리를 피곤하게 하는 시험시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우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을, 악한 삶을 사는, 그렇다면 그 말씀 인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우연은 없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삶을 안 사는, 그래서 미친 듯이 병거를 몰았다라고 하는 애우에 대한 이 평가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니까 옳았다. 하나님을 찾는데 성질은 안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마시고 성품으로도 믿고 삶으로도 믿고 또 삶의 열매로도 드러나고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삶으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우와 요람의 만남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애우의 그 성품을 보고 또 그가 말씀의 성취가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합집의 심판을 목격하고 앞장서서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후의 삶이 말에서 그치고 삶이나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술로만 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에 그치지 않고 성품과 말과 또 언행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삶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